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도 버려버리는 거. 나는 학대받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거 그냥 나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방치하고 나도 나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절받는 자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나도 나를 거절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내가 죄인인데 뭐 이미 더럽혀졌는데 그러니까 뭐 또 더럽혀진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었을 때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요. 검은 옷을 입고 간 사람은 이거 앞치마 안 들어요. 예. 그런데 흰 옷을 입고 간 사람은 앞치마를 반드시 두르고 먹으면서 확인하고 먹으면서 확인하고 그렇게 먹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정말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이렇게 있어도 되게 민감하게 그걸 빨리 깨끗하게 하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러운 사람은 좀 안 씻나? 라고 하는데도 뭐 이미 더러운데 뭐 그렇다고 뭐 티가 나나? 뭐 하나 조금 시커먼 옷에 시커먼 게 뭐 하나 묻었다고 뭐 크게 티 나나? 뭐 내가 빨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악순환은 더 악순환, 선순환은 더 선순환 되어지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음껏 활개치면서 이 바닥을 청소하고 다니는 이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흰 옷을 잘 안 입히려고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흰 옷을 입혔다, 정말 고급진 그러한 옷을 막 굉장히 비싼 옷을 아끼는 옷을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여기를 막 굴러다니면서 청소하고 다닐 때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다 라고 한다면 나를 그냥 함부로 이렇게 뒹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진짜 믿는 게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믿느냐? 라고 한다면 글쎄요예요. 글쎄요. 내가 어릴 때 학대받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냥 마음껏 뒹구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 거절감 받고 상처받고 뜯기고 아픈 그러한 모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는 너무 부드럽고 젠틀해요. 그럼 편안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또 어떨 것 같아요? 네,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어릴 때 완전히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기동이로 막 이렇게 자랐는데 굉장히 존중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딱 만났는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할까요? 행복할까요? 네. 사람이 이게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길들여져요. 그 누구나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따뜻한 분위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머리로는 원해요. 그런데 내 몸은, 내 마음은 길들여진 그 환경 가운데 적응되어져 있어서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학대받았는데 정말 원하는 것을 존중받고 싶어요. 근데 정작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긴 좋은데 뭔가 불편해요. 뭔가 이질감을 느끼고 좀 힘들어요. 내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누구랑 결혼하냐라고 한다면 내가 익숙한, 그러니까 길들여진 그 환경에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남자는 자기 엄마 같은 사람, 그리고 여자는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이 편하다는 거예요. 평생 뭐라고 해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 싫어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 싫어요.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내 몸은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 몸은 길들여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100%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러한 그 아픔을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내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익숙할까요? 아니요,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것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상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고 시행착오하면서 부딪히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면서 가꾸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두 분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밖에서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의 그 아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러한 가정상을 꿈을 꾸면서 지금이라도 나는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이 이를 악물고 가정을 세웠어요. 가정을 살렸어요. 네.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네.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짠하더라고요. 정말 가정을 살렸어요. 자매님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님을 봤는데 이제 받쳐줘야 되잖아요. 형제님이 무릎이 다 으깨져 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버텼어요. 예,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정상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그냥 무릎으로 버텼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으스러져가는 그런 고통을 느꼈지만 그냥 버텼어요. 그러니까 두 분을 보는데 그냥 짠하고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너무 귀하다. 정말 기특하다. 장하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깨어진 그러한 늪에서 그러니까 원가정 아픔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원가정이 정말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원가정이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러한 가정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없지요? 반대로 원가정 안에서
너무 아프고 힘겹고 성인 나이에 부모님 밑에서 성인 나이로 자라면서 삐득삐득 거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바닥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닥치는 환경이 있다라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고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면 다 약이 된다. 다 귀하다. 다 존귀하게 변화된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있죠. 뭔가 이렇게 터치했을 때 다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터치가 되면 다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문둥병자, 부정하다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터치가 있으면 의롭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사고 체계, 그리고 상처의 반응들이 있어요.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비우기를 원하세요. 내 그릇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그릇 가운데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원가정 가운데서 그대로 세습되어진 것들, 보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내 머리에 그것이 박혀버린 거예요. 인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무너지고 정말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우는 거예요. 다. 원가정 안에 있었던 그것들을 그냥 다 비워버려요. 좋았던 것도 슬펐던 것도 아팠던 것도 그냥 다 비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는 백지예요. 그리고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다 비워서 백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냥 그게 그대로 흡수되어지니까 이게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이런 거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백지처럼 다 비우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를 다 비운 상태에서 그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사고 체계가 나의 인식이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왜 경험을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그릇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 어떤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박스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비워야 돼요. 그냥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를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이 학원에 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가르치는 거가 편할까요? 아니면 영어를 아예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게 편할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영어를 어설프게 한 아이는 그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 에너지 소모를 다 하고 백지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아간 그러한 것들이 있다. 내 사고체계 가운데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걸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면 평생 노력해도 어렵다는 거. 끼워 맞추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 비우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고 그 다음에 백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깨끗한 도화지 가운데 이 말씀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필사 적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간증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그냥 내가 처음 성경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 그럼 몇 번을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내 거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 순수한 것 가운데 내 거가 섞여버리면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이는,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고 내가 강하게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모셔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요? 내 안에는 선악과 그 죄의 본성, 죄성이 내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성령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 내 본성적인 죄성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이 1계명, 첫 계명 이거가 되어지면 나머지 계명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계명은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 자체가 자기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의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완벽주의로 불가능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냥 좌절, 낭망, 실망, 그냥 무너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인의 분노가 오고 억울함이 오고,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거저 먹는 것처럼 보여지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악순환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용기와 구원, 그 영화 기억나시죠?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아버지로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
이거 그 말씀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약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구나. 나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우리 아버지가 기준이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았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 내가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그 사명, 그 감당할 때가 이제 가까웠구나, 머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양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그렇죠. 그 양들은 미련해요. 자기 혼자 못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이리한테 뜯기고 상처받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약한 양인 거예요. 그냥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쉽게 죄를 지고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인간의 유약함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 사랑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사랑할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뭐 때문에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양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보석과 같은 아이가 너무 잘나서 사랑하시나요? 너무 못나서 갖다 버리실까요? 어떠실 거예요? 내가 예의를 쳐다보면서 못나서 버리실까요? 했더니 왜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못났다고 버려요?
달랐다고 남의 집 다시 바꿔치기 할래요? 아니죠. 그냥 나에게 맡겨진 보석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보통 인간보다 더 낮고 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고, 보통 인간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좀 더 나은 그러한 모습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 최고의 그 비참함, 그 상처, 고통 다 경험하는 그 밑바닥의 최고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핑계를 대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난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거예요. 존귀한 아들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쳐도 그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어떠한 욕구를 다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것 같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바램,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그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를 누가 뽑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 예수님이 직접 콜링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아먹을 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천방지축으로 나 잘났다고 막 방방 뛰는데 가장 먼저 배신할 놈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요 예쁜 공주님이 3명을 놓고 이제 인생을 내일 모레 마감한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쟤네들을 어떻게 두고 가? 그렇죠? 딱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이. 쟤네들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 이제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 누가 큰 자이니까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엉뚱한 저런 미련한, 아유,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게 3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냥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쭉 읽어볼게요. 3절 이하.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12명의 제자 남겨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그러니까 유언 같은 거 같아요. 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발 신고 예쁘게 양말 신고 깨끗하게 나름대로 해도 다른 사람이 발 씻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이구 씻어주세요 좋다라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사막, 모래밭, 그리고 슬리퍼 같은 거 그거 신고 양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거, 가장 지저분한 거, 그게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 가운데서도 가장 그 밑바닥에 핫발이 종, 그 하인이 하는 일이 손님들을 발 씻겨주는 어떤 요런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인 중에서도 제일 끝발이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은 너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뭐라 부르느냐?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 나는 지금 그 모양으로 너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원가정에서 원하지 않지만 내가 그대로 하는 게 왜 그렇다고요? 보고 배웠거든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꽃게 엄마가 그러잖아요. 똑바로 걸어! 앞으로 걸어! 앞으로 걸어!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잖아요. 근데 그 꽃게가 엄마 어려워요. 나는 왜 앞으로 못 걸을까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뭐라고 해요? 옆으로 가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네는 똑바로 걸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 꽃게들은 엄마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예, 보여준 대로 모델링 한 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일 수도 있고요,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가운데 순종하고 작은 것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남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는지. 저는 저희 어머니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게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시는 그 모습. 항상 이제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항상 또 성경책을 펴시고 무릎을 꿇고 예, 기도하시다가 그리고는 주무시는 모습.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모습 항상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눈을 딱 떠보면 저희 어머니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예,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랐고 그리고 뭐 기도원 네, 그리고 교회에 작정 기도하신다고 막 목숨 걸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냥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기도원 가셨던 모습.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당에 들어가긴 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아요. 뒷좌석에 쫙 깔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주여 막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본당에서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두리번 거리면서 구경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 돗자리 깔고 있는 거기에서 뭐 놀기도 하고 같이 막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고 먹을 거 먹으면서 그랬던 기억들. 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은혜 있는 그러한 자리 사모하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라고. 안 가면 큰일 나요. 예. 무조건 가라.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100% 무조건 오케이. 근데 내가 뭐 딴 거 한다 그러면 절대로 노.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한 분위기의 어머니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오케이. 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얘기해요? 라고 했더니 기억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예. 형제님은 그냥 하면 된대요. 나는 보고 배우고 한 것이 그냥 하면 다른 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이 안 돼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 모델링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참 재밌는 게 제가 책 읽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로 많이 책을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같이 옆에서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책 읽어라 말을 해도 안 읽더라고요. 왜 안 하지? 옛날에는 읽어라 소리 안 해도 그렇게 잘 읽었는데 왜 지금은 읽어라 해도 왜 안 읽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엄마가 애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델링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주는 거. 우리 드럼을 칠 때도 그냥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더 도움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뒤에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또 20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근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러한 자가 가장 큰 자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를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순복시켜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태도, 자세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사명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저 자가 나를 거부합니다. 저 자가 이러한 것 가운데 불순종하고 저렇게 뒤로 자빠집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감 가운데서 제가 되게 많이 아파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 자는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조금 아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걸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맛봤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준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이 좀 올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 이렇게 할 때 가장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받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네,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거절감이에요. 그 거절감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또 거절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이게 쭈삣쭈삣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게 내적 치유가 되어져요. 하도 많이 거절받아서 아우 너무 기뻐요. 왜? 어제는 50번 거절받았는데 오늘은 30번밖에 거절을 안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무뎌지는 거예요. 거절감에 대해서 무뎌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럴 때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절감을 별로 안 느끼시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절감 안 느끼세요? 저 사람이 또 거절할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죠.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저 영혼이 불쌍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거다. 그러니까 분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다. 그것을 거절하면 지옥에 갈 건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한테 막 나쁘게 해도 지옥 가려고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 나쁘게 하는 그 행동 때문에 힘겨운 것보다 저렇게 악하게 하면서 지옥 가는 그것이 더 안타깝고 불쌍하다. 저 영혼이 불쌍하다. 그래서 나는 저 영혼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나를 욕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가는 그 사람 등 뒤에다 대고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델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메신저다, 통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행복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씩 뭔가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힌 것이 뭐라도 있다면 그거 한 가지를 그냥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실천해 봐야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발을 씻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번 실제로 그러한 발을 한번 씻겨 보면서 가장 낮고 낮은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섬겨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모델링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델링,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가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가 되면 저렇게 해야지 라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막상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위치가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건 또 별개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요거는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해봐야지. 아이들 앞에서 이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대명사가 붙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런 대명사가 나한테 붙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복음 전파자야, 저 사람은 그냥 목숨을 건 사람이야, 예수님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모델링, 어떠한 것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로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쉽게 들었던 거, 많이 들었던 거.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서 첫 사역지에 이제 사무로서 막내 사무로서 이제 갔잖아요. 거기에서 제 별명이 기도하는 사모, 기도 많이 하는 사모, 기도하는 사람. 그 대명사가 이게 붙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거 하나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하나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다른 영역 가운데에서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뭘 해볼까라고 하다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엄마는 말씀 읽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할렐루야 내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혹은 엄마는 진짜 앞뒤 꽉꽉 막혀가지고 진짜 소세지야, 이러한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엄마는 앞뒤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이게 저의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너가 뭘 할 때 행복하니? 그래, 그렇구나, 존중해 줄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제 입장에 기적이죠. 예. 그러면서 그쪽으로 지지해 줄게, 후원해 줄게. 그러니까 나의 그림을 그냥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그릇을 비우고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내 그릇을 비우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그 색깔을 바랄 수 있도록 같이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거는 제가 아직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제가 지금 도전하고 좀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처럼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 혼자 기특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했다. 그리고 또 그냥 그건 아니지 하다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 박자 실수하고 뒷걸음질 쳐서 다시 수습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지금 현재 봤을 때 항상 도전하고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개발하고 뭔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익숙한 것들 가운데에서는 계속 유지해 나가지만, 새로운 것, 내가 안 해본 영역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눈높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다.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그렇게 맞춰야지. 안 되니까 계속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해봐야지 하면서 계속 부단히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그 영역 가운데 도전하고 순종하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씩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저 자신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참 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해도 나는 그것이 너무 쉽진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불가능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엄마 노력이 기특하네요 라고 인정해주고 엄마 기뻐요, 한 번에 됐어요, 이렇게 또 같이 기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칭찬에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예언스쿨에 대해서 계속 부담감을 주셔서 지금까지 치유와 축사 쪽으로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예언스쿨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담감을 갖고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뭐 때문에 그럴까?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희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것으로 준비시키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왜 그러신가? 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또 한 가지 더 주셨냐면 하도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시던가요? 아니면 뒤로 자빠져서 자괴감 가운데 무너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나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가운데 나갔었는데 그런데 모세처럼 말도 못하고요 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바닥치는 그러한 나 모습을 직면하는 것조차,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나요? 자존감이 막 올라가나요?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무너지고 인간의 한계점,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절규하는 심령이 나오던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언이 필요하구나. 예언은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이것밖에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실 때, 어린 아가가 걸음마 배운다고 아장아장하다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막 박수 치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2발짝 뗐다고 3발짝 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변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배우고 있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은 1발짝 뗐다고 2발짝 뗐다고 막 기뻐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예언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준영님도 일어서셔야 되겠죠. 네. 형제님이 그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의 줄기를 붙잡고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갔대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것을 하려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서 그렇게 됐대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치유와 축사는 우리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그것들을 다 소멸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건데, 비우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많이 비웠나 봐요.
예언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사명, 그걸 가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씩 느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흐르신 가운데 이렇게 즐거이 나아가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 매면서 나 혼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그 즐거운 신앙의 여정, 천국 여행이, 이게 천국 여행인 것 같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는 내가 버겁게 혼자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그러면 천국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먹을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